57페이지 파트 2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 여기시고 가장 강조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 하나님의 통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또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이루어가시는 하나의 그 과정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늘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에요. 백성, 통치자, 백성,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권속이고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같은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before creation,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before creation,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택과 예정을 행하셨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에는 invisible, 그다음 visible, 분명히 invisible,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 모든 권세들을 다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다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영역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나라에 속할 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하나님의 대표자들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이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창조는 창조로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흠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는 보다 higher state이라는 보다 완전한 지고한 상태로서의 그런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완성. 그렇잖아요. 완성의 단계로 있잖아요. 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더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더 하나님 형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형태적인 면에서 보다 더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그들이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을 다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창조는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고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항상 변함이 없는 새로움이 아니라 썩어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마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이런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 먼저 원시 복음으로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원시의 복음의 씨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을, 구원의 씨를 여기서 심어 주십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취하심으로 이제 already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already 구원이 성취가 됐어요. 구원이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은 이제 창조까지도 회복이 되는, 이제 창조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게 돼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이제 완성될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성취가 됐다면 예수님의 재림에는 완성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2000여 년이 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곧 오셔서 예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랬어요. 개개인들에게. 개개인. 그러므로 모든 개개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모든 자, 곧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모든 이 세상 것이 다 없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개개인에게 곧 임할 것인데, 그 개개인에게 임하기 전에 개인적인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개개인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는 순간에 그들의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제 딱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고 그다음 마지막 우리 살아있는 여기 있는 이제 태어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 할 때는 그때는 육체의 죽음이 없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만약에 주님이 앞으로 10년 후에 오신다 할 때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으면서 바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는 받은 것과 함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은 이미 올레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낫옛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완성될 것이니까 그들은 잠시 스탠바이로서 있다가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그들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개개인적인 면에서는 항상 주님의 구원의 완성이 곧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레디와 낫옛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게 지금 한 2000여 년이 되고 있지만 2000년이 좀 넘고 있지만은 개개인에게서 올레디와 낫옛, 역사적인 면에서는 올레디, 여기서가 낫옛이죠. 아직 재림의 그날이 돼야 되니까 아시지만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믿고 구원받을 순간에 중생했을 때 올레디가 시작되고, 낫옛은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영접할 때, 영화의 상태에 이를 때, 이때가 언제냐면 개개인이 주님을 영접하는 재림의 그날이 될 것이요. 그러나 anyway 하여튼 개개인에게서 올레디와 낫옛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세례 요한에, 오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저분이 곧 마지막 그 올레디의 낫옛의 재림으로써 그런 구원과 심판과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심판의 문제라든가 뭔가 새로운 그 영원한 구원의 변화가 이때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거를 오실 그이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는 것과 함께 마지막 종말이 시작된 걸로 봐요. 마지막에 이제 종말로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봤습니다. 그것이 잘 안 보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제 차차차차 말씀하시는데,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례요한보다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그런 계시의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우리는 들어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제 기다리던 자였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이제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개개인에게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올레디와 낫옛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갭이 생깁니다. 개개인에게서는 뭐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한 60, 70년, 8, 90년 될 것이고, 나중에 믿은 사람은 몇십 년 될 거예요. 이런 갭이 생깁니다. 바로 믿으면서 바로 주님이 오시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개개인에게서는 올레디와 낫옛이 어떤 사람에게는 긴 기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이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올레디와 낫옛에 이게 2000여 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적인 면에서는 그가 중생에서 마지막 죽거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지막 재림에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던 어쨌든 올레디와 낫옛의 갭이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시작이 된, 창조 때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들이 부패돼 버렸어요. 타락됐어요. 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올레디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회복이 가시적으로 모든 것의 회복이 아직 낫옛이란 말이에요. 완성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성을 향해서 지금 역사적으로는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죽는 순간에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딱 멈춘 상태 속에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세에서 긴 기간을 다루기보다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올레디와 낫옛이라는, 이미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본어겐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이 올레디. 그런데 낫옛에서 그리고 내 몸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몸이 완전히 구원이 변화되는 몸이 아니라 지금도 몸에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약해지고 있고 죽음이라는 것에 아직 매여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 육체의 옛사람이라는 옛성, 죄성이라는 자아가 또 남아 있어요. 그것에 아직도 완전히 새롭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새롭게 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들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새로운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곧 오셔야 돼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 개개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은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어떤 자는 2000년 동안에 뭐 주님 오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벌써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이 지나갔다 막 그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긴 기간처럼 보이는 것 같고 뭐 지나간 것 같고 뭐 한참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같지만, 개개인에게서는 항상 개인의 죽음보다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개개인에게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면서 내가 언제 죽으면 천국 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곧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 내가 만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 현재 2000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이미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됩니까? 주의 역사적인 재림의 그날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재림.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영육간에 구원받고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백성, 통치자,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저주와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완성돼서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각 개개는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냥 부모의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지 부모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크리에이트. 그래서 모든 아담으로부터 모든 자들은 다 크리에이티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이걸 보시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오늘 회복의 관점을 여기서 배교해 볼 때, 하나님 형상도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부패된 그런 속에서 기능적인 면, 우리가 이제 기능 세 가지 면에서는 기능, 펑셔널, 기능적, 펑셔널, 그다음에 윤리적인 면에서 에디컬, 그다음에 포머럴, 형태적인 면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됐다가 이게 어그러지고 깨져버리는 상태 속에서 이게 역작용을 하는 속에서 관계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관계를 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아와의 관계,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여기는 이웃 사람, 이웃, 다른 사람, 여기는 피조물. 이거의 관계, 여기는 자아입니다. 자아. 이런 관계들을 이게 다 깨져버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뭐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에는 사실 이미 앞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구원은 동시에 받은 거예요. 구약과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받고 신약의 백성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메시아가 마지막 재림하심으로 해서 그 구약이나 신약의 백성들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역사적인 면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무천년으로 보는 그런 무천년.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오심으로 해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천년 동안의 통치라는 그런 기간에
어쨌든 기간이 이제 끝나고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무천년 말고 전천년설에서는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 재림해서 여기서 다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우리가 천년왕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주님이 또 두 번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그때 이제 뭐 그런 쪽의 해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경적으로 이 구속사적으로 쭉 볼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미 예수님의 출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기능적인 면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왕권과 윤리적으로 변화되고, 이제 우리 몸의 그런 면까지도 변화되는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관계가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현재적인 면에서 신약 백성들이 좀 더 그런 면에서 구약에 속한 세례요한보다 신약에 속한 우리가 더 큰 자다 하고 말씀하는 면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이제 곧 완성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면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재림을 바라보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때는 각자 다 여기서 각자 여기서 개개인의 요 짧은 기간이지만 각자 개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각자.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다면 그 살아생전에 주님 만나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그래서 올레디와 난예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좀 살피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중생으로 본다면, 중생에서 시작을 본다면, 우리 개개인적으로 중생했어요. 중생, 본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벗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뉴 칠들,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이 되는 그런 본어겐이 시작된 거예요. 본어겐이 시작돼서 중생이 시작돼 가지고 중생한 자에게, 우리가 중생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중생한 자에게 이제 59페이지에 지금 봅니다. 중생. 예.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잘라서 여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중생. 예. 우리가 중생, 본어겐이에요. 본어겐. 중생.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 다시 본어겐 한다.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옛것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중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중생에서 새로운 자녀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 태어난 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 죽은 자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셔요? 이미 태어난 자에게. 우리 순서로 보면 중생에서 태어난 자에게 믿음을 주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렇게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해서 칭의를 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 이런 역사가 중생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의 전가, 칭의, 의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아야죠.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성화를 사는 가운데서 마지막 영화, 완전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영화가 완성입니다.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 완성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영화는 언제 이르느냐? 영화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이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재림의 그날이에요. 영화는 몸과 영혼. 그러니까 앞서간 성도들이나 지금 현재 죽는다면 영화의 상태에 이른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한 영화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만 가 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의 완전한 변화까지 일어나는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제 영화가 완성되는데, 이 땅에 살아서 믿는 동안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중생 이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 부르심, 부르심, 예. 영원히 선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펙티브한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 앞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울도 내적 부르심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깨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예.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살아난 자들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중생은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중생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선물.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행사해 주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제 중생한 자들이 이제 참 자유하심의 그 의지를 발동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데,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거든,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가, 그걸 통해서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입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이제 의롭다, 법정적으로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고, 예수님에게는 너는 죄인이다 해서 예수님에게 대신 우리의 당해야 될 형벌과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완전한 그런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여전히 우리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낫옛 완전한 우리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좀 남아있는 옛사람이라는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아직도 죽음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이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되는, 여전히 이 땅에 고통하는 그런 면들이 이 우주적인 면에서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하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악한 사단이 여전히 마지막 그 형벌을 당하기 전에 이 땅에서 뭐 우는 사자처럼 역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많은 아직도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 속에 내적인 자아에 아직도 그런 욕심의 옛사람의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갈등 속에서 우리는 이미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거룩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애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영원한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시민권을 하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확 섞어서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웠기 때문에 계속 또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옛것들을 다 벗어버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그 재림의 그날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자, 이런 것을 이제 좀 하나의 그 전체적인 면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59페이지 한번 보죠. 네,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59페이지에 제일 먼저 신자는 이미 참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새롭게 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됐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직 새롭게 되지 않는 과정에 지금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하나의 과정, 프로그레시브의 과정, 점진적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호크마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올레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예시 있습니다.
우리는 올레디의 의미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낫예을 추구해 가야 돼요. 올레디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하지 않고 잠깐만 낫예스로만 가면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만 나는 새로워져야 되고 나는 좀 더 의로워져야 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 이 상태로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성도가 되었다. 올레디 그리고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올레디에 우리가 초점을 근거를 두고 그러면서도 아직 낫예 주의 재림의 그날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이만.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불완전한 쪽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새로움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영원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과정을 이뤄가야지. 아직 우리가 낫예시라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잠깐만 생각하고 거기만 초점 맞추면 믿음도 흔들리고 막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면에서 막 흔들리고 또 혹시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시험이 오면 흔들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올레디의 새로움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우리의 완전한 새로움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이중적인 그 초점과 근거를 맞추고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올레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낫예시라는 아직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함에 참여하고 완전한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의 불완전한 우리의 계속 그 변화를 강조하는 낫예. 그래서 올레디와 낫예에 했고 칙설법과 명령법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항상 칙설법.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건 아니래요. 그 칙설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올레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너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면에서 낫예과 관련된 명령법이 나오는 거예요. 명령법. 그래서 그 명령에 성취해야 돼. 명령법.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윤리 이거 명령법은요 이미 올레디로서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될 것을 이미 바라보고 그거에 근거돼서 양쪽에 근거를 딱 두고 현재 우리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프로그레스 변화의 과정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역사가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이끌어 가셔요. 그와 함께 우리에게 이제 참 자유의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100%의 책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책임. 이 두 가지 책임, 이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100% 다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수고하고 내가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 더 위대한 그런 일들을 했다. 그 자기 책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했다. 성령님의 역사를 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프로그레스 과정에는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마지막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거기에 우리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팔로우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 있는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읽어보시고 자. 59페이지의 중간 밑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점진적 회복의 결과로서 신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갈 것이다. 이런 점진적 회복은 신자의 중생에서 시작이 되며 성화의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 성취된다. 성화의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 성취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취된, 그럼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요, 그럼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새 생활이에요. 뉴 라이프.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이 이제 된 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은사 적용하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따르면서 우리가 십자가 승리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번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야 될 부분을 살피고, 오늘은 계속해서 중생과 칭의 문제와 성화의 관계를 살피겠습니다. 자, 이 59페이지에 중생과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제일 밑에. 그러면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중생이 없습니다. 성령에 의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새로운 형상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회복이. 중생하기 전에 성령님이 거듭나서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패한 죄성과 사탄과 죄에 억눌려 있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죽어 있는 자들.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서 살려주셔야만이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중생으로서는 새 자아, 새로운 자아를 입었다. 그 옛자아는 이제 벗어버리고, 그건 좀 남아있지만 그건 벗어버려야 돼. 그건 새 자아를 입었습니다. 새 자아를 입었어요. 그걸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옛사람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중생했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 아직 옛사람이란 옛자아가 좀 여기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 뉴 셀프, 새 자아를 가진 그런 새로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을 존 머리 같은 경우는 옛사람은 비중생자로 보고 있습니다.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걸로 볼 때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옛사람은 불신자들이니까, 중생되지 않은 불신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다 완전 새로운 새 사람으로만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옛사람이고, 그리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중생이라는 영적인 면에서 새롭게 태어난 면에서 중생이라는 새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그런 남아있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다. 옛사람의 그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옛사람의 흔적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옛사람은 아니지만 옛사람의 흔적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걸 여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60페이지에서 그럼 일생, 그럼 우리 성도들의 일생은 영화 이를 때까지, 주님이 재림의 그날 뭐까지 일생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일생 동안,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심지어 태어나면서 100살까지 사람 100년 동안 될지, 그 과정이, 일생의 과정이 이게 점진적인 회복의 과정으로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계속 입는, 왜? 새 자아를 입었으니까 새롭게 계속 돼야 되는 새로움의 변화의 과정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계속 과정이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자들이니까 이제 이런 변화, 회복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믿고 중생했을 때, 사실 믿고 중생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논리적인 면에서는 중생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쭉 얘기한다면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주셔서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의 그런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실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서 중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의 뭐랄까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생의 시작은 우리의 그 나의 자아로부터 시작돼서 나의 자아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그다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까지 다 변화되는 이런 변화의 놀라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중생. 나 자아는 뭡니까? 과거의 타락한 자아는 교만하고 자기 비하하면서 그 자기에 대한 멸시 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변화된 자아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는 영적인 겸손과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거는 자기 비하나 열등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자존감을 이제 자아가 회복한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과거에는 미움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싸움이 이제는 사랑과 섬김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이 되고 피조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봐야 되는 그런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그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게 되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중생했을 때에 이런 면에서 근본적인 시작과 함께 변화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이런 변화의 시작,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총체적인 변화의 시작이 중생에서 시작된다. 중생에서 이걸 저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 컨버전, 중생을 컨버전이라 그럽니다. 컨버전은 이거는 개종이라는 말도 표현이 되는데 개종도 하지만 이거는 전환 바뀌는 겁니다. 컨버전은 이쪽으로 향하던 것은 이제 컨버전, 리펜트 회개처럼 돌아서는 것처럼 컨버전은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죽고 악을 향해서 가던 자가 변화돼서 이제는 컨버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을 컨버전, 개종이라는 표현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환됐다. 이것도 그래서 이 개종이라는 것을 재창조, 하나님은 재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없애버리고 또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때 모든 피조 세계도 저주받은 것이 새롭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셔서 이러한 개종, 이런 변화, 전환,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미치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전 영역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변화를 미쳐 나가야 된다. 거기에 행사해 나가야 된다. 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딘 길리랜드는 이러한 개종의 특징과 영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개종은 삶의 가장 깊은 차원의 영향을 미치므로 문화의 속성을 새롭게 하고 충성을 받고 새로운 충성을 하게 하고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와 영화롭게 하게 만든다. 이런 중생, 이거는 그냥 겉에 어떤 장도 변화가 아니라 아예 그 본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마귀를 향하고 죄악을 향하면서 그런 전적인 그 깊은 부패 속에 이게 새롭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 충성의 가치관, 이것이 로열티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하면서 그 깊은 중심에서 본질에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본질의 변화가 겉으로 나타나면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우주적인 변화까지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61페이지에 보면 이 중생이라는 것을 깊은 차원에서 구속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내는 것 정도 아닌 그냥 얕은 데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깊은 모든 것의 전적 부패, 그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리고 완전히 죽은, 영원히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이런 상태 속에서의 구속, 건져내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중생을요. 이렇게 해서 중생 거듭난다, 구원받게 하신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이 시작이 이런 근본적인 아주 깊은 철저한 그러한 변화, 새로움, 그런 면에서 올레디를 여기서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종로로 타고 율법의 정죄 아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당해야 할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런 죄인의 상태 속에서, 그리고 그 전적인 부패 속에 그 죄성을 가졌던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것이 변화돼 가지고요. 이것에 변화돼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중심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의지가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모든 것이 전체적인 디렉션이 바뀌어가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바로 중생이다. 이걸 쭉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깊은 속에서의 그런 구속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결국 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정말 그 깊은 속에서 시작되는 이 중생의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니면 이 총체적인 구원을 받아서 이제 총체적인 깊은 속에서의 변화가 시작돼서 총체적인 변화를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계속 좀 미미하다 하면 그거는 성화의 차원에서 좀 부족한 거죠.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참 뭔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삶의 어떤 헌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없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구원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자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판단은 우리가 내릴 수는 없죠. 개개인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를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은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들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 내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그런 자 아닌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도전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앞에 회개하고 변화를 이루어가라 하고 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변화, 이것은 이 총체적인 변화는 누구에게 목표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총체적인 목표입니다. 총체적인 목표. 왜?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첫째 아담을 대표자로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를 닮아갈 존재가 되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첫째 아담은 모든 자의 범죄의 대표자가 되고 그를 따라서 모든 자들은 이제는 악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대표자로 오셔서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심지어 첫째 아담도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그런 첫째 아담부터 모든 인류가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의 완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예수님. 그 맏아들은 뭡니까? 예수님 맏아들이면 우리는 맏아들이 우리 예수님 맏아들이면 우리 예수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의 동생들 형제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그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는 이 축복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게 구속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62페이지. 또 이제 성화에서 관리하는데 칭의. 그럼 칭의는, 여기서 칭의는, 이 칭의는 무슨 법정적인 칭의죠. 법정적인 칭의죠. 실제적인 칭의는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의롭지는 못해요. 여전히 죄에 때묻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죄 정간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가져갑니다.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입은 의인으로 보셔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 그래서 이런 법정적인 거, 우리가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단번에 너는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고 되셨던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서 중생했을 때 이제 믿고 칭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럼 의로운 자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또 우리가 또 씻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는 마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온몸을 씻은 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 저를 발을 씻습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이미 온몸을 씻은 자들이다. 그럼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칭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칭의를 받은 자였지만 우리가 또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손발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씻음으로 또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의는 과거적인 칭의로서 법정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마지막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를 때 주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최종적으로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이미 과거에 받은 그런 칭의를 통해서 받은 법정적인 의가 있는 것을 근거해서 이제 현재 미래까지의 칭의가 계속 연관된다. 그래서 이 칭의는 변화를 여기서 계속 새로워짐을 여기서 근거로 이걸 하나의 그 근거 초점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칭의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깨끗한 옷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데 더러움이 묻을 때 자꾸만 씻어 나가는 그런 변화, 새로움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변화의 시작이면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이제 칭의와 화해, 빌릴랜드는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의로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다함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죠. 그런 자가 됐으니까. 예. 그러면 또 계속해서 62페이지 중간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구속적인 관점에서 칭의는 과거의 단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현재에 계속되는 책임으로서 또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책임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현재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받아 나가야 되는 책임이 이제 수반되는 거죠. 그리고 윌리엄 로빈스도 피스투라는 것, 여기서 믿는 자 여기 믿는 자를 현재 동사로 여기서 했는데,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셨다.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다. 여기서 믿는 자를 그 헬라 동사에서는 부정 과거, 또 어떤 면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부정과거는 단번에 한 번에 믿는 거, 단회적인 동작을 강조해요. 그리고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믿는 걸 강조합니다. 예? 계속해서 믿는 거. 이건 같이 이제 같아요. 처음 믿을 때는 단번에 믿는 거예요. 누군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때는 계속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단번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믿음으로 중생의 과정에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어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현재형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믿는 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계속 믿는 자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중생은 단회적이면서도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면서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면서 이 믿음을 단번에 일어나는 근거로 해서 우리는 계속 또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의롭다 하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받고 나가는 그런 면에서 하나 계속적이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루터도 그 63페이지에 위에 보면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원의 전 과정, 중생으로부터 성화까지 관련된다. 이걸 생각하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칭의는 그냥 처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 그걸 미친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동안 해야 할 신자의 사역이라고 강조해서, 왜냐하면 죄 용서가 신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단번에 믿어서.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딱 끝나느냐? 계속해서 믿고 회개하고 또 죄 용서는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계속 믿고 회개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과정이다. 그것이 우리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될 사역이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63페이지 중간에 성화와 하나님의 형상의 점진적 회복. 이 성화, 이제 중생에서 칭의까지 이제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걸로 한 번에 단회적으로 한 번에 하면서 이건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에 미쳐요. 근데 이제 성화는 아예 처음부터 이 성화는 하나의 과정으로 말합니다. 프로세스 과정으로 말합니다.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면서 단회적이면서도 이것을 계속적인 그런 책임을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면이라면 성화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프로세스. 단번에 거룩함에 이루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루는 거예요. 성화는 과정, 프로세스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을 쭉 이루면서 이 성화에는 양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화의 과정에서 전적으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 50%, 내 역사 50%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50-50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룩에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시는 이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히 성화에 있어서는 중생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참여라는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고 또 그분을 따르면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순복해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으로서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성화는 우리의 또 책임입니다. 100%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화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잘할수록 구원을 잘 받는다기보다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급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63페이지에 하나님의 형상의 점진적인 회복을 위한 직설법, 명령법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설법이라는 거, 인디카티브 뭐뭐 하라, 뭐뭐 이다, 뭐뭐 이다 하는 직설법, 명령법은 뭐뭐 하라, 뭐뭐 해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죄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다 하는 하나님의 직설법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명령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성화에서도 이 직설법이라는 거, 너희가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직설법, 이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중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명령법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닮아가라, 이런 또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는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입니다. 성령님이 시작한 구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의 참여라는 책임에, 동참이라는 참여에서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점진적인 회복은 이 칠설법과 명령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윤리적으로, 형태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인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 그 회복에 대해서는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64페이지에 화이트는 성화의 역동적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성화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되고 받아들여졌을 때 이미 성취되었다. 성화는 이미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이미 우리가 선포되고 받아들였을 때 이미 성화는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already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성취가. 그러나 난 옛 이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의 성화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계속되는 과정이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직설법적인 면에서 이제는 이미 성화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도 만드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하신 처음 사역, 이게 이제 성화의 사역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입니다. 화이트는 이런 성령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 수 있다.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성화를 우리 자신의 책임으로 너무 많이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적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좌절하고 낙심하고 번아웃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궁극적인 비결은 복음서의 가르침 같다. 만약 우리가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하게 하신다. 그가 하게 하신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원함과 함께 그가 하시고 우리의 원함을 또 이루어주시고 또 그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또 원할 때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신인 합력이라는 이 구원 사역의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화까지 이르는 성화의 과정에서 신인 합력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향하시고 또 우리는 그 사역에 참여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그것을 책임을 다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신인 합력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명령법으로서 계속해서 다 이걸 좀 읽어보시면요, 제가 설명한 것에 충분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명령법, 우리 이 직설법, 그 다음에 명령법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명령법에는 항상 우리의 책임들을 강조하는 거고, 직설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직설법.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직설법이 먼저 항상 나와요. 직설법이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희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법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 쭉 한번 보죠. 그러면 65페이지에서도
로마서 12장에서도 65페이지에 보면 신자들이 해야 할 일로서 계속된 변화를 얘기해요. 너희는 이새를 분박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현재 신자들의 계속된 성화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완성되느냐? 언제 완성된다 그랬죠? 주님 재림의 그날. 각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재림의 그날에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먼저 죽은 자들은 주와 함께 지금 천국에서 거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몸은 여기 있고,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영화까지 이르면서 완성돼서 우리 몸과 영혼과 이 온 하나님의 창조하신 비저블한 세계와 인비저블한 세계까지도 다 새롭게 되는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그 재림의 그날입니다.